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2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이 2500년이지 엄청나게 오래된 텍스트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침공해왔을 때 반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다가, 유대 백성들이 버티다가 결국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난민이 되고 또 황폐화되고, 또 그곳에 타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하게 해서 완전히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냥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힘을 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안 되게끔 만드는 정책입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1919년 3월 1일 이제 그 3.1절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 기간에 따라서 이 통치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총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죠. 칼로 그냥 이렇게 다스리면 다 순응할 줄 알았는데 독립운동하고 있고 또 총으로 맞서고 있고 글로 막 이렇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3.1 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는 막 좋은 걸 막 줘요. 좋은 자리 주고 살살살 꼬시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높은 자리 주고 못하는 사람은 또 핍박하고 이러지만, 그러자 많은 우리나라에 총과 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친일파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들, 얼마 전에 선거 때 막 이름이 오르락내락 했습니다.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도 다 나중에 친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헌납하고, 왜? 미국과 싸워서 이겨라고 비행기를 자기 재산 들여서 헌납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부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는 이제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과 같은 재단입니다. 남성재단이 같은 재단인데 그 길을 세우셨던 분이 김길창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랭킹 10위 안에 드는 친일파세요. 그분도 비행기를 바쳐서 미국과 싸워서 이겨라 이러고 막 사람들 동원해서 야 전쟁하러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나라 보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랬냐? 부산에는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신대학도 있거든요. 신사참배 이제 항거했던
고신 측이 만든 고신대학교가 있고, 또 고신대학 중에서도 제일 그 신사참배한 한 교단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신사참배 거부하고 저항했던 교단이 재건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교회가 재건교회예요. 그분들은 자기들 교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교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사참배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문화 통치하면서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의 정책에 대해서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씁니다. 젊은 엘리트들을 자기 수도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민족인데 너희들을 이렇게 잘 베풀어준다, 잘 먹여준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50년이 지났어요. 이 5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도 더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더 떠나버리게 되고, 이제는 내가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아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쓰는 민족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을 월등히 잘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인데, 이제 먹고 살기에는 것도 자기들도 이게 이제 바벨론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다 알고 파악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일종의 이제 숙명주의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시나브로로 망각해가면서 바벨론의 문명에 길들여지면서 이제는 동족에게 정신 바짝 드는 그런 말씀을 이 백성에게 선포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는 히브리 순서대로 이렇게 이 글자가 나와 있는데, 표준세 번역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예, 히브리 성경 순서대로 번역하자 그러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반드시 위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숨을 이렇게 크게 쉬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급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슴을 탁 맞으면서 요거예요. 아휴, 이제 끝났습니다. 위로합니다. 이제 이런 표정이 말이신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위로 필요하시죠? 안 필요하신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는 다 알아. 그냥 다 속이 뭉클어지고, 그러니까 아프든지 관계든지 뭔가, 아유, 누가 나한테 좀 위로해 주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죠. 근데 위로받기보다 상처받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참 위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위로하면 그냥 받아들이지만 진짜 위로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기보다 훨씬 일찍 자녀를 잃은 분들한테 급사하거나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어찌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헬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왜? 이 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인천인가 또 경주인가 거기서 유치원생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 대응도 못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른들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죽음의 범위가 커지고, 저 사람의 일인 줄 알았던데 내 일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가 쌍둥이 애 중에 하나가 그 세월호에서 죽었어요. 그 엄마는 여자 전도사고 남편은 제하고 신학교 다 동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못 하겠어요. 또 그렇죠. 호상이라 그러지만 100세까지 90세 이상까지 사신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너무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해요. 너무 미안하니까. 내 말이 어떤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될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건 뭐냐? 진짜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말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더 상처가 된대. 그러니까 이건 말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만큼 위로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 백성에게 찾아가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에게 위로해라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전 가족이 죽거나 아니면 나 혼자만 살아서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그 백성, 이제 먹고 살만해서 이제는 그냥 내 과거 다 잊고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 내 민족에게 일어난 일 다 잊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고작 선지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위로한다, 하나님이 위로한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생각했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될까?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무슨 왕으로 앉혀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변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죽었던 부모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해라, 위로해라. 근데 이 말씀에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말보다 내 백성이란 말이 더 위로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내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모른 체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이 진실, 이 사실이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다는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병 가운데 10년, 20년, 30년 끝없이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서 그러다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돼요. 어떤 게 더 복음입니까? 어떤 게 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합니까? 자유로우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초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초월합니다. 관계도 초월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로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뭐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공동번역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때문에 위로해라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지었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사해 주시면 이제 끝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벌 주고 뭐 하더라도 주님이 끝나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외쳐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모든 노역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고통이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과 우리의 노역을 끝내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희의 관계는 나와 다시 회복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사함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로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사함받았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죄악이 사함받았다는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못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사함받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내가 때로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잖아. 내가 기분만 안 좋고 내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내가 내 믿음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처벌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 죄값은 주님이 져 주셨다. 하나님은 그 죄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져 주셨기 때문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22장 9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할까,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위로합니다, 당신 위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위로의 자리를 옮겨주는 그 사실, 그 진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위로하라는 명령에 외치면 몇 가지 명령이 따라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처음엔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사막을 지나야 돼요.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이고, 죄수들을, 소위 포로들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차고에 메워서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그냥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그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시고 길을 넓혀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보십시오, 실제로 광야길을 우리 보고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너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를 해줬어요. 그러면 선포됐고 나를 사해줬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사해졌는데 자기는 영원토록 심리적으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늘 언제나 광야길일 때도, 광야길이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든지 그 시온의 대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라질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라. 사라질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너희들이 보기에 바벨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저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저들도 들의 풀과 같이 말라 없어질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광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어떤 권력이 아무리 광대하고 힘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없어질 풀과 같은 거야. 거기를 의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자, 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결국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긴 한다는 그 돌아오게 회복되어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근원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근원적인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내가 이제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상하게 살고 있네. 이게 인간 본성인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 본성은.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슨 얘기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외쳤던 말씀 요지는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 50년째 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를 몇 년 했죠? 7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0년이 더 남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70년 후에 끝날 거라 20년은 기다린다 알지만 말씀을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니까 몇 년 후에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상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도 있지. 아유, 아직도 바벨론이냐. 이 큰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 대제국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놀라우시냐? 판을 바꿔버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판을 바꿔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크게 돼야 돼요. 왜? 내 상황이 지금 안 변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냥 판을 바꿔버리신다니까. 바벨론? 그래? 내가 바꿔줄게. 바꿔버려. 너희들이 삶이 힘들어? 공고해? 환난이야?
어려워? 내가 바꿔버릴게.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해 바로 그냥 돌아가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교회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쳤습니다. 총칼에 다 억눌려졌습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6년 후에 모든 우리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해방을 맞이하고 기쁨의 태극기를 26년 만에 흔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합니다. 믿는 자는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 귀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